자, 오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주보 앞면에 그림이 있습니다. 등대입니다. 등대. 등대는 등대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밤에. 등대를 보고 이제 방향을 잡고 안전하게 배들이 안전하게 이제 돌아오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길잡이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등불, 개인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등불, 우리 환하게 밝혀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꺼지려고 가물가물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생각하고 진단하고 등불을 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불은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등불과 더불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대지의 말씀은 성막이에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 광야 와서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으로 올리죠. 거기서 40일간을 있으면서 모세에게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성막을 만들도록 하라. 그리고 성막은 이렇게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자, 성막을 왜 만들려고 그랬냐? 귀찮게, 힘들게. 왜 성막을 만들려고 했을까?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했습니다. 장자재앙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죠. 또 추격교훈은 바로의 군사를 이제 모면에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 물이 없을 때에 마라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죠.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살만하니까 그거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불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정말 아프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아이고 하나님 찾다가 조금만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누가 하냐? 주님 찾다가 그 다음에는 누구냐? 내가 자기 지식, 경험, 자기 위주로 그렇게 모든 것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역하고 패역하고 이렇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 저놈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싹 그냥 죽게 할까? 저런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럴 때 하나님 이러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떼써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러면 이 패역하고 죄 짓고 또 거역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큰데 이 죄가 있으면 다 여기서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자. 살 길을 주자. 살 기회를 주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편 길을 제시해 주는데 그게 성막이에요. 죄인들이 이 성막 안에서
비둘기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소를 잡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지은 죄를 용서받는 그 장소, 하나님께 예배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방편을 제시해 주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성막을 지어라.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러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시다가도 살려주기 위해서, 죄 때문에 죽지 말고 살기 위해서, 죄 용서받으면 사니까 살려주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서 거기서 제사하면서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성막이에요. 두 번째는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모세를 만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 성막 안에 거할 테니까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 안에 내가 거기에 속죄소 있게 안에 거기 안에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만나고 나를 보고자 하면 그 성막에 오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더 자주, 더 가까이,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한 이유가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것, 그다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러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라. 정말 성막을 짓는 이유,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이유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요. 이 성막은 예수님을 말하고요, 이 성막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와서 자꾸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용서받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성막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이것을 통으로 여러분들이 몸으로 또 심령으로 마음으로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그러면 성막을 만들 때에도 네가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인간의 설계한 그런 성막 만들지 말고 내가 너에게 설계해 준 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들 때에, 성막은 평수를 따져보니까요 378평이 한 4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성막을 지을 때에 재료를 다 가지고 왔죠. 재료, 금, 은, 놋, 동, 그 다음에 각종 보물들, 그 다음에 배, 자색실, 홍색실, 청색실, 실로 짠 배, 그 다음에 양가죽, 소가죽, 양털, 그 다음에 양가죽, 염소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로 가지고 와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면 그걸 가지고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주제로 마지막까지 가는데, 첫 번째는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 귀한 것으로 기쁨으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기쁨으로. 자, 한번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7절과 14절입니다. 자, 그 성막을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자, 성막 계속해서 몇 주 전부터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성막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휘장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를 덮고 있는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하고 또 그 법궤 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돌판,
그 십계명 돌판 그 안에 있지요. 이게 휘장 안에가 지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를 딱 나오면 여기가 성소야, 성소. 성소 안에는 여기는 항상 향단,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자, 여러분들 편에서 왼쪽에는 등대가 있대요. 등대. 그리고 오른편에는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어요. 떡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향단, 등대, 떡상. 네.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어차피 성경을 이해하려면. 자,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런 데 보면 이 제사, 성막,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이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구조를 이해해야, 알아야 더 확실하게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지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분향단과 그 다음에 등대와 떡상이 있단 말이죠. 이게 지성소야. 지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바깥으로 이제 여기 성소와 지성소는 한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통 나가면 성전뜰, 성막뜰이라는 게 있어요. 성막뜰 나가면 그 가운데는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물두멍. 큰 물두멍이. 물항아리예요, 물항아리. 큰 물두멍이.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래서 번제단에서 거기서 고기를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 그 다음에 뭐 번제, 그 다음에 뭐 이런 제사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근데 이게 한 400평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전체 구조가 400평이요. 자, 이것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진 예물로, 헌물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헌물로 만드는데 어떻게 헌물해라? 여기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뭐라 됐냐면, 자, 출애굽기 25장 2절 한번 다시 거기 두 번째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로 가져오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예물을 들여오면 예물 가지고 성막을 만들라. 그런데 가져오게 하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온 예물로 만들어내요. 억지로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 올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잠깐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부담될까? 교회를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쓸쓸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도 걱정되고 몇 명 안 되고 막 이런 것들, 가면 점심도 안 주지. 그 다음에 코로나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직분은 또 있지. 그 다음에 이거 예배는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려야 되겠는데 또 여러모로 귀찮고 덥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나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 뒤로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1:1 관계 속의 믿음과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 기도, 정말 이 주일,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신앙의 가장 핵심 가치로 두고, 이거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선순위다 라고 생각하고 가치를 두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왔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부담을 가지고 그냥 귀찮아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서는 좀 부족할 거예요. 저는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 마찬가지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모자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 은, 그 다음에 노 이런 것들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시나무로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그 조각목을 금으로 씌우고 못 익게 하면서 이렇게 거기에 있는 기구들과 성막을 만들어요. 다 만들어. 그런데요, 다 귀한 거예요. 귀한데 이것을 성막을 400평의 성막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본 사람이 있어요. 환산을 해봤는데 얼마짜리 성막이냐 하면 약 200억이요. 200억. 200억짜리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200억. 물질 가치로 보면.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건 좋아요. 금도, 은도, 놋도, 귀한 그 청색자색, 홍색실도,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에 여러 가지 보석들도 달고 이렇게 그래요. 홍만엄이며 보석,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기가 그래도 귀하지만 그래도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구하기가 어려운 거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귀한 것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출애굽기 26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마개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성막을 성소와 지성소 위에 지붕을 씌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막으로 씌우는 거예요. 막으로 씌우는데 사중으로 씌워라. 이거 사중으로. 처음에는 뭘로 하느냐면 폐,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술을 놓은 그 폭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씌우고, 두 번째는 염소털로 씌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이에요.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순양의 가죽으로 씌우고, 순양의 가죽으로. 그 다음에 맨 꼭대기 겉에는 뭘로 씌우라냐면 해달의 가죽으로 씌우라. 해달의 가죽. 해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해달이 고래라고 하기도 하고 또 물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요? 이스라엘에 나와서요, 홍해를 건너서 지금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시내 광야. 시내 광야하고 물개하고 고래하고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성소와 지성소를 이게 덮는 해달의 가죽, 물개나 아니면 고래나 가죽을 잡아가지고, 고래를 잡아가지고 이걸 만들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너무너무 구하기가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귀한 거라는 거예요.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을 덮고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해달의 가죽, 귀한 것으로 염소 가죽, 양털,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그래도 어려울 수 있지만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해달의 가죽이라는 거예요. 해달의 가죽은요, 너무너무 값어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막을 마지막에 씌워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할 때에도요, 설렁설렁 쉬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 믿음의 집을 지을 때에 귀한 가치 있는 것으로 집을 지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성전은요, 그냥 쉽게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짓는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어떤 풀로, 나무로 짓느냐? 아니면 금으로 짓느냐라고 하는 집에 짓는 그 비교를 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여러분, 귀한 것으로, 여러분들 믿음의 가치가 귀한 것으로 여러분 믿음의 성막,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기쁜 마음으로 드린 예물로, 그 다음에 귀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드려진 그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해달의 가죽 한번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면 또 물질 얘기한다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질 부담 주기 싫어요. 물질 부담 갖는 거 여러분들 갖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건 중심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성경이 첫 번째 1번의 마지막 성경이 누가복음 21장 4절입니다. 저들은 그 풍류가 중에 헌금을 들여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지금 뭐냐 하면 헌금을 하는데 부자들은 막 그냥 드러내가지고 막 이름 쓰고 막 이렇게 냈는데, 가난한 과부는 2렙돈, 오늘날로 말하면 1,00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 1,000원을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중심으로 드려진 헌금 가운데 가장 귀한 헌금이다라고 축복하는 거,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문제가 아니고 중심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귀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예물, 여러분 자체가 그렇게 되시고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 모든 믿음의 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달의 가죽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없어요. 귀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뭐 다 있는 것 중에 조금 쓰다가 짜투리 남으면, 뭐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시간을 다 쓰다가 남으면 그때 가서 기도해야지, 그때 가서 예배해야지, 그때 가서, 그게 아니고 가장 귀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뽑아내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그 심령,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중심으로 기쁨으로 귀하게 모아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예요. 말씀하신 대로. 자,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두 번째도 시작.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자, 여기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라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가르쳐준 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알려준 설계도대로 만들어라. 네가 설계해서 만들지 말고 내가 너에게 설계한 것 알려줬지 않냐? 그것대로 만들어. 무슨 얘기냐면, 네가 사람을 세워서 사람의 계획과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게요, 쉬운 것 같아도요, 쉽지 않아요. 내 지식을 빼내는 거예요. 내 경험을 빼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게 보여준 대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결국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고집 가운데 빠져.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게 거기 안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네 지식 버려, 네 생각 버려, 내 계획,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내 식양대로, 내가 보여준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게 싸움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우리 인생 하루하루 사는 모든 게 그래요. 싸워.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싸워.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싸워. 싸우는데 이 둘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생각 쪽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움직여 나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한번 세 번째 말씀 읽어볼게요. 세 번째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왜냐? 네가 아무리 기고 날고 해도 나만 못해. 하나님만 못해. 네 생각 버리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성령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앞세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둘 가운데 막 싸워요. 늘 싸워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결단으로 방향을 잡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엄청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결정할 때, 또 어떤 내 개인, 가정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할 때에 이 기준을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말고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을 하나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요. 풀쑥 그냥 막 뱉어내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 버릇대로, 내 마음대로 뱉어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뱉어내고 행동하고 그렇게 결론 내고 그렇게 가면 결국에는 결론이 안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을, 내 뜻을,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앞세우면, 말씀과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늦긴 하지만 분명하고 늦긴 하지만 더 결과가 좋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세요. 자, 거기에 나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나만은 아람 나라 군대 국방부 장관이야.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근데 소문에 저기 엘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있는데 모든 걸 다 고친다더라. 그래가지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요. 이스라엘 찾아가. 그런데 군대 국방부 장관이, 한마디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을 찾아가는 거예요. 임금을 찾아가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왔는데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나라를 쳐들어올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엘리사를 찾아가네. 그래서 엘리사를 수소문해가지고 시골에 지금 있는 엘리사를 찾아서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시종과 더불어 집에 있는데 이 나아만이 시종들과 군사들과 하인들을 데리고 쫙 이제 엘리사가 있는 그 마을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을의 입구에 딱 가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시종들과 나와가지고, 아이고, 장관님 오셨습니까? 어서 오시라고 이 누추한 곳에 이러고 안내하고 환영하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집 앞에 딱 도착했는데도 콧배기를 안 보이는 거예요. 콧배기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 뭐예요? 왕을 상대한 사람이잖아요. 수없이 많은 군사와 밑에 있는 하인들을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명예와 권세와 목이 뻣뻣하죠. 다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 왔는데 이 엘리사가 콧배기도 안 보이고 환영도 안 해주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건방지다. 속으로 그럴 거예요. 이거는 진짜 너무한다. 이놈 자식. 응? 건방지다. 예의 없다.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만나기 전에 내가 이런 대우 받자고 여기까지 왔냐? 가자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하인들이 잡았어요. 장관님,
아니 지금 뭐하러 왔어요? 병 고치러 왔잖아요. 문둥병 고치러 왔는데 지금 뭐 마중 안 나왔다고 환영 안 해준다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 지금 손해는 누가 납니까? 그냥 자존심 죽이고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한번 엘리사 만나자고요. 그러니까 만났어요. 만났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시켜가지고 그 나아만 장관인데, 장관님 우리 주인이 말씀하시는데요, 저기 요단강에 가서 그 몸을 좀 씻으랍니다. 목욕하랍니다. 아니 엘리사 선생님 어디 있는데요? 엘리사가 말하자면 건 너는 누구냐? 아니 지금 안에 계십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괘씸한 거야 이게. 나아만이 이런 싸가지 없는, 막 이렇게 화를 내다가도 또 주인 하인들이 막 돕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마중 나와가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그 나와가지고 환영해주고 어서 오시라고 해놓고 환영하고 환대한 다음에 그 능력의 손으로 나병 걸린다 했다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얼굴도 안 보이지요. 그 다음에 종시켜서 하지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하인들이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마음을 느껴요. 내 생각에는 돌아가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인들 말을 듣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다 가서 목욕하고 오니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는 이 말씀 오래전에 들었어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계획으로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울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워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 생각과 네 계획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설계도대로 해야 돼. 반드시 내 설계도대로 해야 돼. 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막을 지은데 오늘 말씀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 분향단이 있고 여러분들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등대를 말하는 거예요. 등대 옆에는 항상 감람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순수한 감람 기름 준비해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해.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이 그 기름을 해가지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관리를 잘해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성소, 지성소, 성소를 밝히고 있는 이 등대는 불이 꺼지면 안 돼. 불이 꺼지면 안 돼.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순수한 기름이에요.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야 돼. 그러니까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켜놔라.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기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라 이거예요. 이 명령이에요. 이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등불은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대요. 우리 여러분들의 등불은, 우리 신앙의 등불은, 믿음의 등불은, 기도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아니면 희미하지 않아요? 꺼져가지고 까불까불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이 되지 말라요. 늘 밝혀라. 여러분의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밝혀야 돼요. 방법과 여러 가지 수단과 여러 것들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미 마음에 다 제시해 주셨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기도와 믿음과 신앙의 등불은 꺼지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등불을 끄지 말라. 등불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표적으로 기도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등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이 생각이 나요. 사무엘이 나이가 먹었어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찼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는 왕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부하들이 마지막 사사예요, 사무엘이. 그런데 이 백성들이 다른 나라도 왕이 있고 군대 조직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야,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왕인데 하나님 왜 다른 인간 왕을 세우자고? 그 요구대로 왕을 세우는데 마지막에 그래. 왕을 세우고 군대 조직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갈 거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는 걸 쉬는 건 죄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끊이지 않게 죽을 때까지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요구하고 군대 대적이 쳐주온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건 죄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는 범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의 등불을 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등불, 신앙의 등불, 기도의 등불, 이 사무엘처럼 그렇게 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거기에 말씀이 있어요. 슬기 10처녀가 있죠, 예수님. 그런데 5처녀는 등불만 준비했어요. 5처녀는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어요. 거기에 그런 거예요. 슬기 있는 5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름, 감람기름, 등불 꺼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그 현주소는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꺼지지 않아야 될 것, 기도의 등불, 기쁨의 등불, 감사의 등불, 항상 여기 꺼지지 않게 늘 켜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더 했습니다. 우리의 등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요? 귀한 것, 기쁜 마음으로 드린 예물로 만들어요. 해달의 가족, 귀한 거예요. 두 번째,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대로 말고 너의 생각대로 말고 내 생각대로 해라. 내 설계대로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 등불은 꺼지면 안 된다. 늘 켜있어야 돼. 관리를 잘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